자, 오늘 하나님을 알자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성경은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시는 자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하여 이제 이 성경 전체적으로 이 성경이 뭘 말하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삶,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삶을 이루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죄라는 것은 뭐 도둑질하고 또 누구를 미워하고 이래야 죄라고 생각하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 사람은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영원토록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 뜻이에요. 우리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다.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자기를 가리켜서 여호와라고 하시죠.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이제 발음은 좀 맞지 않아요. 근데 야훼라고 하시는데 그 뜻이 뭐냐?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이 온 천지 만물에 스스로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우리 예배당에도 등이 밝게 비추고 있어요. 이 모든 등은 저 발전소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이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사는 존재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마치 전등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공급됨으로써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공급됨으로써 우리의 삶이 찬란하게 빛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내 평생 하나님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알라. 심써 하나님을 알면 그는 아름답게 우리에게 임하시고 정오의 빛과 같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의 전체를 알 수 없다는 것, 그거 인정해야 돼요. 또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그 초대교회 때부터 초대교회 교부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 기독교 역사를 다 살펴보면 하나님이 뭐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또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또는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그분의 계획과 작정을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얘기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나타난 그 부분적인 것, 그 지극히 일부분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일부분을 아는 것이 참된 지식이고 그 일부분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영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불완전한 지식을 갖는데 하나님 우리 다 알 수 없어요. 심지어 부부도 다 몰라요. 죽을 때까지 살아도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잘 몰라요. 할렐루야. 자, 모른다 해봅시다. 모른다. 몰라요. 자식이 무슨 생각을 하고 모릅니다.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다나? 그런 환상과 착각에 빠지시면 안 돼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살아도 서로가 서로를 다 알 수가 없는데 지극히 크시고 무한하신 분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지극히 적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 칼빈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작은 존재에 그게 담겨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가 넓어요. 그 바다를 우리가 다 담을 수 없는 이유는 아무리 큰 양동이라도 그것만큼만 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양동이고 하나님은 바다셔요, 바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
그분이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지, 얼마나 큰 긍휼과 자비로운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는 그분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이해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예. 감춰진 것은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나타난 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영원한 복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만큼 힘써 하나님을 알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만큼, 깨닫게 하시는 것만큼, 그것만이 이 세상의 참된 진리요, 참된 지식이에요.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과학이 세상의 빛이라 그래요. 예, 기술의 발전이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앞으로 병원 같은 데 가도 전부 AI가 1차적 진단을 할 것 같아요. 삐비비비 착 나와요. 예, 당신의 질병은 이렇습니다. 1차적 진료를 하고, 이제 앞으로 2차적 진료를 의사들이 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이 판결도 법원의 판결도 AI가 할지 몰라요. 설교는 못할 것 같아. 할렐루야. 설교는 못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큰 은혜, 정말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참되고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지를 우리가 진실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예,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양지가 있고 음지가 있어요. 그 양지에는 그 꽃이 피고 나비가 날고 향기가 흩날리게 돼 있습니다. 귀한 열매들이 익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음지에는 어떤 생명도 살지 않아요. 거기에는 죽음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과 복이요, 우리의 삶에 꽃이 피고 향기가 나고 귀한 열매들이 익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어요. 자, 알파와 오메가 한번 해볼까요? 알파와, 이게 뭔 말이야? 네? 이게 뭔 말이야? 이 이야기는 시작과 끝이란 뜻이에요.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작정하시는 분이시다. 자, 하나님은 작정하시는 분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작정하시는 분이시다. 그렇죠. 설계자세요. 이 모든 만물의 설계자이시고, 우리 인생의 설계자이시고, 이 모든 것을 운영하시는 설계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작정하신 것을 마침내 다 완성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작정해도 우리가 그것을 이루지 못할지 알 수 없어요. 그대로 이루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작정된 대로 우리가 살고 작정된 대로 그것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자기가 작정한 것만큼 100% 이루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그대로, 계획하신 그대로, 설계하신 그대로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을 예정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예정이라고 부른다고요? 작정하신 그대로, 계획하신 그대로, 설계하신 그대로 완성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작정했다고 예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 믿을 바가 못 돼요. 할렐루야. 믿지 말자. 시작. 다 거짓말쟁이들. 믿을 바가 못 돼요. 사람의 말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100%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이 뭘 얘기하냐면,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한마디도 빠짐없이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을 예정이라고도 불러요. 왜 부른다고요? 그대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작정하신 그대로 완성하신다는 뜻이에요. 시작과 끝이 똑같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어떤 분들은 그걸 갖고 다투는 분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아신다 모르신다 다투는 분이 있는데 다 아셔요. 기본적으로 아십니다. 이 다투는 분들은 이래요. 이 장로교는 예정론이고 또 침례교나 순복음교는 자유의지론인 줄 알아. 그 감리교도 마찬가지고요. 자유의지론이라고 불러요. 예정론.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다 하셨느냐? 막 이렇게 따져. 여러분, 순복음교회나 침례교회나 이런 자유의지론을 주장하는 모든 교회들도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다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신학과 교리, 교파는 없어요. 다 인정하시는데 그 장로교회 예정론은 단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선악간의 일을 개입하고 계시느냐 그것만 따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싸워.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선악간의 일을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는지는 자 모른다 또 해봅시다. 시작. 모른다고 하는 게 제일 좋아. 싸우지 말고. 할렐루야. 자, 큰 소리로 모른다. 시작. 모른다고 해야 돼요. 그건 우린 모른다. 그럼 그것만큼 우리가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은 처음 작정하신 그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이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임재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처음과 끝이 되려고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이 모든 세상의 처음과 끝이 되실 뿐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가 되실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왜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이렇게 정성껏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까요?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자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걸 그걸 믿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TV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가만 봤어요.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큰 공헌을 하다니. 근데 제가 볼 때는 인류를 위해서 아무리 큰 공헌을 했어도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사는 생명만이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 생명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인류를 위해서 무슨 과학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세우고, 정치적인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고, 별 의미가 없어요. 이 세상은 다 불타고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다 허물어지고 말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정욕도 지나가고 안목의 정욕도 지나가고 이생의 자랑도 다 지나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 제 생명이 마치는 그날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이어야 돼요. 예. 여러분 생명이 마감되는 그날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온전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우리 생명이 마감돼야 됩니다. 예. 근데 오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그 목적을 다 이루시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온전한 헌신과 기도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섬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오랄로브츠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봤어요. 오랄로브츠 목사님은 전 세계에서 병든 사람을 가장 많이 고친 신유의 능력자로 이렇게 쓰임 받았습니다. 20세기에. 근데 젊을 때 차를 타고 가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오더래요. 오랄로브츠 목사야, 예 하나님, 너를 통하여 내가 두 가지 중대한 일을 행할 것이다. 한 가지는 너의 시대에 병 고치는 능력을 내가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권위 위에 대학을 세울 것이다.
할렐루야.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뒤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오랄로버츠 목사야, 내가 참 수고하였다. 너의 오른손에 나의 능력을 주노라. 이 20세기 미국 기독교에서 가장 논쟁이 됐던 것 중에 하나인 능력의 오른손의 그 역사가 거기서 시작이 돼요. 네. 오랄로버츠 목사님의 오른손을 얹으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고 각종 질병에서 치유되는 역사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능력의 오른손. 오랄로버츠 목사님 재단 건물 앞에는 오른손이 동상이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너희 시대에 병 고치는 능력을 전하고 나의 권위에 대학을 세우리라. 이 오랄로버츠 목사님, 오랄로버츠 대학이 그래서 세워졌어요. 거기에 젊은 청년들이 지금도 숱하게 몰려들어서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경험하고 복음을 경험해서 미국 전역의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오랄로버츠 대학의 그 졸업생들이 뭐 백악관에도 들어가고 뭐 정치, 경제 여러 모든 분야에 파급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파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뜻을 이루심으로써 오메가가 되신 거예요. 자, 알파와 오메가 또 한번 해볼까요? 알파와 오메가. 그렇죠. 내가 너를 통해 이루리라. 예. 여러분 그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로렌 커닝햄. 예, 예수 전도단의 창시자예요. 예수 전도단. 예, 이분은 언제 부르심을 받았냐 하면 차를 타고 갈 때 이제 부인이랑 같이 이제 신혼여행을 갈 땐가 이 차가 이제 가다가 전복이 돼서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두 사람 이제 차가 굴르고 한참 만에 깨어나 보니까 자기는 피투성이가 돼 있고 엉금엉금 기어서 가보니까 자기 부인이 죽어 있어요. 거기에서 이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 들려왔다 그래요. 로렌 커닝햄아,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기름 부으셨는데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인을 거기 살려주셨대요. 예수 전도단, 전 세계를 뒤덮는 예수 전도단의 물결이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의 특징은, 이 두 목사님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것이 특징이기도 하지만 그 부모님이 똑같아요. 그 부모님이 똑같은 일을 하시던 분이에요. 이 부모님은 오랄로버츠 목사님이나 로렌 커닝햄 목사님의 부모님은 목사님이셨는데요. 아버님 목사님이셨는데 이 옛날에 그 세간살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사를 다니면서 교회가 없는 마을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농사를 져가면서 극심한 가난 속에 교회를 세워요. 그 교회가 세워지면 또 다른 마을에 가서 이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떠나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에서 좀 더 안락하고 윤택한 삶을 살 수 있겠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또 보따리 싸들고 또 딴 데 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 가서 또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오랄로버츠 목사님이나 로렌 커닝햄 목사님 그 가정이 똑같아요. 그 자녀들은 똑같은 생각을 갖는 게 주의 일은 결코 하지 않으리라. 왜냐하면 자기 부모님이 너무 고생하는 것을 본 거예요. 좀 안락하고 좀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왜 교회가 세워지면 보따리 싸들고 또 가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그 헌신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자녀들의 삶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뭐가 되어주셨다고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영광을 온 세계에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통하여 그 목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고요?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우리의 수고가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고 허공을 치는 것 같다고요?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봐주고 계셔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셔도요. 진정한 예배,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알아봐 주세요.
사람들은 몰라봐줘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저 산중 깊은 곳에 피는 꽃은요, 사람들이 발길이 닿지 않아도 예쁜 꽃을 펴요. 향기가 아름답게 퍼져나가요. 누가 알아봐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그 꽃을 바라봐 주시고 그 향기를 알아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나를 알아봐 주거나 누가 나를 뭐 이렇게 칭송해 주기 위해서 영적 생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알아봐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알아봐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모든 지식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내 모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옛 일들을 다 뒤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발견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알아봐 주시도록.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하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내 그릇이다. 저를 이방의 빛을 삼아서 온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할렐루야. 저도요, 오늘날 바울의 글을 읽고 오늘도 은혜 받고 있어요. 바울이 오늘도 성경을 통해 저를 설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거짓 없는 삶을 살고 진리의 삶을 살도록 바울은 오늘도 저를 설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의 빛을 삼아 땅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그 일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삶에 관한 이야기가 되셔야 돼요. 그냥 나와 동떨어진 이야기, 또는 그냥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구나, 그냥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구나, 그런 것으로 멈추거나 거기에 한정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복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이 꿈을 꾸는 것이 있어요. 무슨 꿈을 꾸냐면, 저는 이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주께서 저를 반겨 맞이할 줄 그 꿈을 꿔요. 할렐루야. 저는 저의 그 하나님 나라에 유리같이 맑은 정금으로 지어진 저의 집이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없을지도 몰라요. 저는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유리같이 맑은 정금으로 지어진 저희 집이 있어요. 저는 제가 마지막 날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저의 자리를 지키고 평생 변함없이 주의 일을 할 것입니다. 이번 이제 추석 주간에는 새벽 예배를, 설 주간에는 쉬어요. 1년에 2번 쉬어요. 설 주간, 추석 주간. 근데 저도 약간의 쉼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새벽 예배 360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몇 년 전까지는 아내랑 여행을 했던 적이 단 한 번밖에 없었어요. 2박 3일 저 충청도 지역에 갔다가 또 어느 지역에 갔다가 2박 3일 18년인지 16년인지 결혼 생활 동안에 새벽 예배 때문에 한 번밖에 여행을 못 갔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설 주간, 추석 주간에는 좀 쉬고 텀을 갖는 게 좋겠구나 해서 몇 년 전부터는 좀 쉬어요. 그러나 저는 제 평생 제가 새벽 예배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지라도 진실로 회개하고 진실로 눈물 뿌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평생 저의 길을 달려갈 것입니다. 저는 그 거룩한 도성,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 성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저의 아름다운 집이 거기에 있어요. 거기 제 명패가 달려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집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있으실 것 같아요. 그냥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왜 나의 삶을 포기하고 나의 계획을 포기하고 나의 어떤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내 영혼이 주 앞에 가는 그날에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사는 모든 날이 아무리 영화롭고 복되고 좋은 날을 살았다 한들 세상을 떠날 때 실패하면 영원한 실패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영원한 성공자가 되는 지혜를 얻었어요. 성경에서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대부분 순교의 삶을 살았어요. 11제자가 순교했고, 사도 요한에 관해서는 조금 오리무궁이에요. 요한을 이제 도미티우스 황제가 이제 죽이려고 아무리 했어도 못 죽였다 그래요. 그래서 유배를 보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사도 요한은 순교를 했는지 이제 잘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그러나 남은 11제자들은 전부 다 순교의 삶을 살았어요. 저는 제가 젊을 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목숨 하나 필요하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 목숨 하나 드릴 수 있습니다. 늘 그렇게 기도하고 살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기도 안 해요. 할렐루야. 지금은 많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대구에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이 북한 선교를 하시는데, 이 노동당 간부 3사람이랑 선교를 하셨었어요. 근데 노동당 간부 3사람이 전부 다 이제 북한에서 그 기독교를 포기한다는 이유로 잡혀서 전부 다 사형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는 죽으러 가겠다. 북한에 죽으러 순교하러 가겠다고. 제가 말렸어요. 목사님 가시면 안 됩니다. 그분은 이제 우리나라의 그 조선일보에도 이제 그 기사화가 되고, 그다음 미국의 그 의회 청문회에도 가서 증언을 하셨어요. 근데 목사님 가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할 일이 있어요.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할 일은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마침내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된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 뭐 부유함이 있고 뭐 이 땅에서 뭐 좀 더 안락한 삶을 살았고, 그런 것은 별 가치가 없어요. 고난의 삶이 있을지라도, 좀 험난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마침내 이루어지면 그게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생수고가 다 지나고 우리 모든 눈에서 눈물이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리고 값없이 생명수를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어떤 분은 또 따져. 왜 아들이라고 했는지. 옆에 가로 열고 딸이라고 해래요. 그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부활할 때는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할 땐 형제님이라고 하지 않는다. 자매님, 형제님. 제가 옛날에 저희 중학교 때부터 저희 교회 다니다가 신학을 공부해서 전도사가 되고 이제 했던 친구가 있어요. 전사 생활을 할 때 목사님 물어봐요. 이 녀석이 중학생 때 저랑 같이 전도를 다녔었어요. 그러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귀하게 기름 부어 주셨는데, 목사님 천국 가면 형제님이라고 부를까요? 이렇게 물어봐. 목사님이라고 불러라. 아주 천국 가서도 가만 안 둔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우리 모두가 그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바로 하나님의 뜻이 마침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자손들을 기름 부으셔서 우리 자손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실 거예요. 자손들과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저는 새벽 예배마다 여러분 자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마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조금 더 지혜를 주십시오. 조금 더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절망과 또 모든 그 어려움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활짝 열어주시라고 그들을 위해서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손들에게 큰 사랑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알파와 오메가시다. 우리 두 번만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나의 알파와 오메가시다. 하나님은 나의 알파와
오메가시다. 이런 알파와 오메가의 역사, 하나님의 그 영광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자손들의 삶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모든 만물이 끝나는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저 하늘에서 완성되는 그때에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면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셔요. 내가 처음 작정한 그대로 모든 것을 완성했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그날에 그분은 나와 나의 알파와 오메가로 계셔야 돼요. 내 삶을 통하여, 내 이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계획, 나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나의 모든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 주십시오. 나의 자녀들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